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증언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인 36절이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거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37절부터 40절까지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던 문제는 분명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인가? 이런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가장 다른 점. 네.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기독교만이 가지는 가장 다른 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뚜렷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인간의 가능성. 다른 종교는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다만 모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와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원리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이전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깨달음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 깨달음을 찾아가는 그런 싸움을, 그런 과정을 가집니다. 자신을 훈련시켜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돌파해내는 그런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어떤 말씀이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었더라면 그때 내가 바로 믿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끌지 않고 지금 내가 어디서 들었던 그 말씀을 아니면 그 내용을 누가 나에게 전해줬더라면 나는 그때 지금 믿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믿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도 우리는 믿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속에 구원을 얻을 조건,
구원을 얻을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인간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만큼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실 때는 없었습니다. 기적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하나님이 즉각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적과 같은 그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엄청난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 아니죠. 안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따끔하게 혼을 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속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뜯어 고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고 가셨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속에서 뜯어 고치는 우리를 뜯어 고치는 방법밖에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성령을 보내어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구원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에게는 여러분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래 그거 맞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끊임없이 이것을 얘기한다. 너희가 스스로 구원 얻을 조건도 방법도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너희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죄인인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에게 매달렸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37절부터 40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1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간이 취하는 각자의 영광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영광을 가지려고 하니 우리끼리 서로 영광을 나누려고 하니 우리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죠? 율법이라는 그 계명까지도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봐라 나는 이것을 지킨다. 봐라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서로 영광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지킵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원을 얻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바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다.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아니면 구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자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성경을 보는 이유는 너희끼리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너희끼리 누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성경을 본다. 그러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너희는 발견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여러분 칭찬받을 사람도 없고 자랑할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능성이 모두 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도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예쁘게 보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메시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죠? 그리고 그리스 말로, 지금의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말은 다 같은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세운 사람, 특별히 보낸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쪽에서 준비시킨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당연히. 우리 가운데 아무도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 능력, 가능성도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죠.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준비시키시고 우리 대신 그를 죗값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것이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가진 존재 전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분, 그분에게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셔서 이 땅에 죽이러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이 말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하다.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영광을 취할 줄만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보듯이 내 말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면 나는 죽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내 말을 알아먹고 돌이킬 줄 알았다면 나는 죽을 필요가 없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너희의 눈을 뜨게 하는 날이 어느 날 있을 것이다.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말인지 너희에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듣고
그때 너희가 겸손해져라. 그때 하나님 앞에 너희가 겸손해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어코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가능성도 방법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여러분 누구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누구보다 못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동일한 상태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그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메시아라 그러고 그를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준비하고 죽이러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여러분 대속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되게 하셨냐?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뭐냐?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요구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나 아니면 여러분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은 바로 여러분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먹었죠. 그죠? 선악과를 결국은 먹었어요. 그럼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죠. 여러분, 그러다가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추방당했죠.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가 자존심을 세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웁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이건 정말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싫어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가 훨씬 마음에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기에 자기 노력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훨씬 마음에 듭니다. 그 싸움을 그래서 훨씬 자기가 떳떳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머리를 숙여야 하니까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이 우리가 그저 도와달라고 머리를 숙여야 하니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죽이러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경멸 속에 죽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필요한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만 이것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요구라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정말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항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심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취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변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절대로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떻게 서야 될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만 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길을 따라 그렇게 구하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